지금 저는 택시를 타고 오행산원, 즉 마블 마운틴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낭 여행 오시면 마블 마운틴 많이 가시죠? 근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오늘은 오행산을 여행하는 방법, 순서, 그리고 오행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카메라에 담아볼까 합니다. 오행산에 택시 타고 와서 내리면 이렇게 기념품 가게들이 많은 곳에 내려줍니다. 여기 뭐 대리석 산이다 보니까 대리석으로 만든 기념품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 여기서 나는 대리석으로 만들진 않았다고 해요. 네. 자, 이게 기념품들이 있는 입구를 쭉 들어가면, 자, 왼쪽에 보시면 높은 타워 있죠. 네, 탑. 요게 이제 엘리베이터입니다. 여기서 티켓을 구입하시면 되고, 구입한 후에 사람들 줄 서 있죠. 저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오행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 안푸동굴부터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안푸동굴 티켓을 20,000동 주고 구입했어요. 오행산도 입장료가 따로 필요한데 안푸동굴만 들어가도 입장료를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00동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이 다리에 있는 이 조각상들은 12지신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면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때 자신의 띠에 해당하는 조각상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나와야 된대요. 근데 이게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12지신이 좀 달라요. 여기 보면은 여기 신기한 게 있죠. 고양이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고양이 띠가 없죠. 토끼 대신 고양이가 있습니다. 양 대신 염소가 있고요. 소 대신 물소가 있습니다. 요런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올 때 자기 띠를 만져야지 다시 산 사람이 된다는 설이 있고, 요 밑에는 지옥을 뜻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길을 걷다가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살려달라는 모양을 손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밖엔 너무 더운데 여기는 뭔가 바람이 엄청 불어요. 되게 시원합니다. 좀 살 것 같다. 너무 시원해.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왼쪽에 계단이 있어요. 굉장히 가파른 계단인데 이 계단이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고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저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부처님 상이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저 석상들이 이제 요 뒤에 있는 석상들이 명부시왕이라고 아시죠? 각 지옥에서 죄를 심판하는 재판원들입니다. 10명의 명부시왕 조각상들이 이렇게 있고요. 동굴 옥상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게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인들의 폭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멍이라고 합니다. 그 구멍에 빛이 들어오는 게 성스러워서 여기다 부처님 상을 세웠대요. 부처님 상의 오른쪽을 보면은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이 계단에는 이제 지옥의 모습들을 형상화하고 어떤 재판들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묘사된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죄입니다. 무슨 죄? 그래서 그 죄에 관련된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어요. 죄들의 종류가 많은데 뭐 몇 가지 제가 들은 바로는, 계단이 많아서 들은 바로는 뭐 부모님께 다른 효성에 관련된 죄와 도둑, 성범죄, 뭐 이런 10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재판받고 죄가 없으면 이제 천국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계단이 조금 가파라요.
사람이 뱀한테 먹히고 있는 조각상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 조각상이 이제 성범죄, 성매매 요런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악마한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요거는 좀 유명한 조각상인데 엄마와 아들입니다. 이제 아들은 너무 착하게 살아서 스님이 돼서 이제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근데 엄마가 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엄마를 위해 본인이 지옥을 가겠다고 하는 내용의 조각상입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 오른쪽에 있는 계단을 내려오면 지옥에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옥을 명부시황도 보고 지옥도 다 구경했으니까 제가 없다라고 혼자 결정을 내리고 천국의 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더 행복해야 되는데 천국으로 가는 길이 상당히 험난합니다. 그래서 일단 천국의 끝을 보기 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표현하고 싶으셨나? 힘들다. 뷰가 좋긴 하네요. 저 멀리 바다도 보이고. 일단 천국의 모습을 조금 더 담아볼까요? 여기 되게 멋진 벽에 조형물들이, 조각상들이 있어요. 그 뒤쪽에는 계단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여기도 향을 피울 수 있는 부처상이 또 있네요. 아찔합니다. 정말 높다. 저기서부터 여기를 지금 제가 올라온 거예요. 와. 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표현한 안푸동굴을 구경해 봤습니다. 일단 무조건 운동화 신고 오셔야 되고요. 나는 체력이 진짜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옥만, 그리고 난 좀 등반하는 거 좋아하고 체력에 자신 있다, 불편한 데 없다 하시면 천국까지 다녀오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용을 쌈쓰다 만져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장을 줘요. 하나는 입장료고, 오행사 입장료고, 하나는 엘리베이터 티켓입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 이거 보여드리면 돼요. 그래서 두 장, 엘리베이터와 입장료까지 55,000동 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편도예요. 내려오실 때는 계단을 통해 내려오셔야 되고, 아마 위에서 티켓을 다시 구입하시면 타고 내려올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살 수 있는 티켓은 편도 티켓입니다. 저 맵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엘리베이터 타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일단 탑, 사원, 동굴, 그 다음 요 밑에는 제가 금방 다녀온 안푸 동굴입니다. 안푸 동굴. 그래서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해서 티켓 사고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동굴, 사원, 그 다음에 끝에까지 동굴, 사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요쪽에 계단이 있어요. 저는 여기로 내려올 건데 일로 올라가셔서 거꾸로 구경하시고 내려오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왔고요. 나오자마자 오른쪽 보시면 바다가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증샷도 찍고 계시고, 왼쪽 보시면 산들이 잘 보이죠. 이렇게 엘리베이터 풍경이 멋있죠. 엘리베이터를 뒤로 전경이 멋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위에 부스가 있어요. 여기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티켓을 또 사셔야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 나와서 좀만 걸어오시면 바로 앞에 이렇게 멋진 탑이 보입니다. 사이러 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과 옛날 고승들의 사리들을 모셔둔 그런 탑입니다. 안에는 부처님이 있고요. 사이러 탑의 다른 말은 영웅보 탑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까지 있습니다. 그냥 안쪽으로 쭉 오시면은 여기 또 조그만 탑이 있고, 이 탑을 지나면 갈림길이 나와요. 왼쪽으로 가는 길과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나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사원이 하나 있는데, 영흥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영흥사가 이제 다낭에 3곳이 있어요. 이 영흥사라는 뜻이 뭐냐면 베트남 전쟁 때 죽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사원입니다. 하나는 바나일에 있고 하나는 영린사에 있죠. 아까 그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림길을 통과하신 후에 왼쪽 길로 쭉 와서 계단을 쭉 올라오면 또다시 갈림길이 나옵니다. 왼쪽으로 가면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 장소가 나오는데, 여기 또 바다를 잘 볼 수 있는 뷰 포인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예요. 오히려 이런 풀들 때문에 좀 답답한 느낌입니다. 반대쪽에 또 이렇게 계단이 많이 있어요. 자, 벌써 뭐가 보이죠? 네. 자, 이렇게 나오면 쉴 수 있는 벤치들도 있고요. 그런데 음료수를 사 먹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 음료수 파는 식당 왼쪽에도 동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반텅 동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발 조심하랍니다. 일단 올라가 볼게요. 안에도 부처님 불상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그 뒤쪽에 또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길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저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가 되게 좁은 길이라 나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항상 붐벼서, 저도 저번에 들어가려다 포기했는데 오늘은 사람이 없어서 바로 들어가 봅니다.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생긴 높은 천장의 동굴이 있습니다. 굳이 여기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문을 통과해서,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그냥 절반 구경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형공동굴 갈 겁니다. 형공관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있어요. 1800년대 베트남의 황제의 딸, 공주죠. 베트남 공주가 아버지의 억지스러운 선을 피해 도망쳐서 숨었던 동굴인데요. 그 공주의 이름이 현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공관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여기도 대리석 산이 전체적으로 어딜 가도 좀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자, 여기 오면은 나는 오행사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하나인 현공관입니다. 정면에 엄청 큰 불상도 보이고요. 부처님이죠. 이 동굴은 부처님과 이 동굴을 지키는 4명의 왕, 4대 천왕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입구에 4명의 석상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이 동굴을 지키는 4대 천왕입니다. 위에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것도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인하여 생긴 구멍이라고 합니다. 저기서 이제 해가 뜨면 그 어떤 특정 시간이 되면 빛이 멋있게 내려 쬐는 이쪽으로 그런 시간대가 있어요. 그럼 그때 또 그 빛을 맞으면서 사진을 찍는 게 중요한 포토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굉장히 웅장하죠? 그 다음에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요렇게 생긴 건물 뒤쪽에 보면 기둥이 쫙 있어요. 저게 이제 사람 얼굴 같다고. 그래서 저게 뭐 손오공 얼굴이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여기가 서유기에 나오는 오행산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손오공이 갇혔던 동굴이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전혀 상관없다. 여기는 거기 그런 곳이 아니라 그 오행산은 다른 곳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도 손오공이 갇혀 있었던 동굴이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거의 다 봤어요. 이제 저기 밍낭 케이브, 밍낭 동굴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현공 동굴 쪽이고 오른쪽입니다. 여기는 화려하진 않고 그냥 작은 동굴이에요. 이렇게 향을 피우고 불상들이 있습니다. 조금 소박한 동굴이에요. 다른 동굴들에 비하면. 자, 이제 현관에서 왼쪽으로 나가는 길로 가다 보면 이렇게 사원이 바로 하나 있어요. 그리고 사원 바로 앞에는 인자하신 불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만 좀 문질문질하죠. 이게 배를 이렇게 3번 쓰다듬고 머리를 만지면서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는 불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역사의 흔적이 느껴지는 오래돼 보이는 웅장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바로 오른쪽으로 보시면 또 사원이 있어요.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혜태 아닌가? 그리고 이 사원의 끝에 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저 위에 보이시죠? 네, 여기가 오행산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중 하나입니다. 여기 진짜 풍경이 확실히 압도적으로 멋있긴 합니다. 저기 토산도 보이네요. 이제 이렇게 오행산의 구경을 모두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심히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내려가는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조심히 내려가야 됩니다. 처음에 올라오는 방법 2가지라고 설명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가파른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보니까 바로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자리 잡고 커피 한 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경을 했는데 자세하게 구경을 했는데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리고 다낭 시내에서는 8km 거리라 택시 타고 한 15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산들은 아직 깎지 않아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산이라 아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왕복 시간, 택시 타고 왕복하는데 시내 기준으로 다낭 시내에서 왕복하는데 30분. 여기 천천히 둘러보는데 총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는 그런